양 목사와 함께하는 챔버스의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1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의 어디에 두시든 이라는 주제죠. 이 주제는 오늘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교회에서 어떤 힘든 곳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문은 우리 교회 홈피와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명확한 고난의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그 성도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을 하죠.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받는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력하지만 이게 또 일상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는 시험이죠. 성도의 고난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피하면 비겁한 성도 같아요. 그렇다고 고난을 선택을 하면 그게 너무 무겁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짐이지요. 고난에 대한 챔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고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이때는 매우 다른 의미로 찾아오겠지요. 여기 근본적인 고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감대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신자들에게 고난이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있죠. 자연적인 본성의 내 뜻.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둘이 늘 갈등을 합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내 삶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처할 때 성도들의 태도이죠. 고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일관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고통이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디에 두든 그것이 고통의 자리이든 아니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본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죠. 고난의 특권, 예수님 닮기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참 어렵지요. 그런데 다른 교우들의 고난을 보면서 느끼는 내 아픔, 내 감정, 그것도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자꾸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주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챔버스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성도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성도를 제 아내로 봅니다. 내가 겪는 목회의 아픔보다 아내가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것이 나로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 고난에 대한 고난받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훈수를 둡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고 너는 뭐 이렇고 저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훈련을 내가 훈수로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챔버스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동정심을 베풀고 고통에 훈수를 두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동정심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훈련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을 피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견디도록 돕는 겁니다. 고난의 훈수,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렵지요. 고난받을 때 이 자기 연민이 참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 모든 섭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며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연민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제가 아내의 고통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동정심으로 다가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보기에도 하나님 나를 매우 불공평하게 세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동정심으로 다가가서 아내를 위로했더니 아내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죠.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다루실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당하기만 하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전 슬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있는 자리든 편한 자리든 어디에 두시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공생 기간 동안 사람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겪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동정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에게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정심을 받을 수 없던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교회 잘못 온 것 같아. 내가 이 직책을 잘못 받은 것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요. 내가 나는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전혀 유용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에 우리를 자주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낭비하는 것처럼 답답하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늘 깨닫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이 교회가 너무 필요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내가 필요하다고 유용성입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필요하기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변화가 없으면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곳에 보냈기에 나는 그 시간들이 아까운 겁니다. 낭비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지난 내 목회 시간들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유용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성도의 가치는 유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가치는 내 필요와 나의 유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꼭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쓸모 있었는가로 그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유용성에서 본다면 실패자였죠.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하게 하는 곳에 그의 자녀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를 있게 하든 유용성에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당신에게 한번 고백하고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삶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가치는 유용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 당신을 어디에 있게 하시든 그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힘이 당신을 떠나지 않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에 두든 당신을 쓰신다면 그곳에서 당신을 유용하게,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신다면 어느 무엇도 당신의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